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문득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로울까? 왜 나는 늘 같은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걸까? 분명 어제와 오늘은 다른 날인데 내 마음은 왜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 금강경이 전하는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이 마음의 매임을 풀어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묶어놓은 줄을 우리가 스스로 풀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의 매듭을 살펴보는 데서부터 금강경의 수행은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니 그 어느 것에도 머물지 말아라. 우리는 사람을 만나도 머물고 말을 들어도 머물고 상처에도 머무르고 칭찬에도 머뭅니다. 지나가는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오래전 끝난 사건을 다시 끌어올려 괴로워합니다. 이미 떠난 것을 붙잡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며 지금 여기에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신 마음은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머물지 않는 가운데 참된 마음을 내라. 여기서 말하는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냉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심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을 피하고 도망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 뜻은 오히려 이렇습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위에 덧칠된 나의 상을 내려놓으라.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합니다.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편견, 기대, 두려움, 상처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사람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상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에 머무르는 마음을 가장 먼저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강경의 첫 관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이가 나를 형태로 찾고 나의 소리를 조차 구한다면 그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부처의 참된 진리는 형태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 일상의 모든 문제를 비추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그 사람의 본래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사건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참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겉에 드러난 모습을 진실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고 사라지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고 나의 감정과 생각을 실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잠시 인연 따라 모여 있는 것일 뿐임을 알려줍니다. 감정도 생각도 고통도 기쁨도 모두 인연이 모이면 생기고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붙잡지 말고 붙잡지 않는 가운데 지혜를 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일상에 적용하면 마음은 크게 가벼워집니다. 누군가 내게 상처되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영원히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해가 생깁니다. 오늘 마음이 흔들렸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며 순간의 감정이 나라는 사람을 규정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은 잠시 머무르고 떠나는 인연일 뿐입니다. 금강경에서는 과거의 마음도 없고 현재의 마음도 없고 미래의 마음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은 늘 흐르고 변하며 순간순간 새롭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특정한 마음에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금강처럼 단단해지고 흐르는 물처럼 부드러워집니다.
흔들릴 것도 없고 얽힐 것도 없습니다. 부처님 법문을 따르는 삶은 이렇게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 위에 서서 다시 조용히 나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욕심이 일어나면 욕심을 알아차리고,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알아차리고, 슬픔이 밀려오면 그 슬픔을 억누르거나 쫓아내지 않고 그저 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관찰이 깊어지면 그 마음이 바로 나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구름과 같은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쌓이면 어떤 일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금강의 지혜가 서서히 자라납니다. 여러분, 금강경의 첫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어떤 상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더 부드러워지고 관계는 더 편안해지고 내 마음은 한결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이미 그 자리에 자유가 있습니다. 금강경은 바로 그 자유로 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두 갈래로 흔들립니다. 한쪽에서는 무엇인가를 가지려 하고 다른 쪽에서는 무엇인가를 버리고 싶어 합니다. 원하는 것에는 매달리고 싫어하는 것에는 등을 돌리며 그 사이에서 마음은 쉼없이 요동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흔들림을 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모든 수행의 시작점은 이 상을 알아보는 데 있습니다. 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고 붙잡고 있는 생각의 모양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말이 마음을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통해 내가 만들어낸 상이 나를 흔드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하면 나는 남보다 뒤처진 사람이라는 상을 만들고, 누군가 나를 외면하면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상을 만들며, 누가 나를 칭찬하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상을 만들고, 누가 나를 꾸짖으면 나는 잘못된 사람이라는 상을 만듭니다. 그 상을 내가 만든 줄도 모르고 그 상에 내가 묶여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상을 상이 아닌 줄 알아야 비로소 열애를 본다 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경전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가장 정확한 수행의 가르침입니다. 상은 실체가 아니라 마음의 그림자이며 그림자를 실체처럼 붙잡을 때 고통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부딪히는 이유도 결국 상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이런 유형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내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고 단정하는 순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상은 내가 만든 것이지 상대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상대는 그대로인데 내가 붙인 상 때문에 상대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에 머무는 마음은 진실을 보지 못한다. 상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을 무심하게 바라보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을 왜곡시키는 나의 선입견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시작될 때 비로소 사람도 관계도 삶도 훨씬 더 넓고 부드럽게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수보리야, 큰 몸이라는 것은 몸의 크기가 아니라 몸이 몸이 아님을 아는 데 있으니 그것이 곧 큰 몸이니라. 이 가르침은 참된 크기라는 것은 겉모습이나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 진실로 붙잡는 마음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금강경은 늘 보이는 것에
눈이 가려지지 말라. 고 말합니다. 우리는 관계에서도 이런 착각을 자주 합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기쁘고, 모른 척하면 서운해지고, 조금만 상처가 나면 인연이 깨진 줄 알고, 조금만 다정하면 인연이 특별한 줄 압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모든 반응은 상 위에서 일어난 것일 뿐 진실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고 인연은 계속 흐르며 어떤 것도 고정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나를 괴롭힌 말도, 어제 나를 기쁘게 한 미소도 모두 인연 따라 만들어진 잠시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금강경은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한 가지를 가르칩니다. 그림자를 실체로 착각하지 말라. 그것이 수행의 첫걸음이다. 이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면 사람에 대한 마음이 훨씬 담담해집니다. 상대가 오늘 내게 상처를 주었다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의 말, 그 순간의 감정, 그 순간의 인연이 그렇게 흘러갔을 뿐입니다. 내일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상은 타인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생긴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볼 때조차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나는 변할 수 없다. 나는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다.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만든 상입니다. 그리고 그 상을 믿는 순간 나는 그 상 안에 갇혀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아에 머무는 마음이 곧 고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아라는 상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금강경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길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상을 알아차리고 그 상을 실체로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슬픔이 올라오면 슬픔이 일어나는구나. 분노가 올라오면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두려움이 올라오면 두려움이 일어나는구나. 그저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해도 그 마음은 이미 절반은 사라진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상과 나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공간이 생기면 그 마음에 잡아먹히지 않게 되고 그 마음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상에 머물지 않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자라나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지금 말과 행동은 잠시 인연 따라 드러난 모습일 뿐이며 그 속에는 나와 같은 괴로움과 기쁨, 두려움과 희망이 함께 스며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미움은 줄고 섭섭함은 사라지고 마음은 훨씬 넓어집니다. 여러분, 금강경이 가르치는 마음은 삶을 떠나 얻는 마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깨어나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마다 상을 버리면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을 보게 되고 마음을 바라볼 때마다 상을 버리면 나의 본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깊어질 때 금강경은 우리 안에서 조용히 빛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변합니다. 어떤 날은 순조롭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인연은 머물렀다가 떠나고 사람의 마음은 가까워지다가도 멀어집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이 흔들림의 근원을
집착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집착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잡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하루를 가장 강하게 붙잡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일어나면 괴로움이 생기고 집착이 사라지면 해탈이 드러난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문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히는 구조를 명확히 밝혀놓은 지혜입니다. 사람이 괴로워지는 순간을 들여다보면 항상 그 밑에는 집착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모습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내가 상처받지 않으리라는 집착, 누군가는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집착, 누군가는 나를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집착, 과거는 달라졌어야 한다는 집착, 미래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집착. 이 집착들이 마음을 한 줄씩 묶어 결국 스스로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금강경은 이 집착을 풀어내는 가장 직접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비어있는 마음으로 보는 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어있음은 무력하거나 공허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생각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자라기 시작하면 사람을 볼 때도, 상황을 볼 때도, 문제를 볼 때도 마음이 한결 넓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더라도 제도된 중생이 따로 없느니라. 이 말은 제도가 헛되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본래부터 완성되어 있으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진리를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고 이해하려 할 때 그 사람을 어떤 고정된 존재로 본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집착으로 흐르게 됩니다. 도움을 주면서도 마음이 매이고 사랑을 하면서도 두려움이 생기며 이해하려 하지만 오히려 오해가 깊어집니다. 그 이유는 상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붙잡아 놓은 상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이 상을 계속해서 끊으라고 강조합니다. 형태로 드러난 그 사람만 보지 말고, 음성으로 들리는 말만 보지 말고, 오늘의 표정만 보지 말고, 인연 따라 변화하는 흐름 전체를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 이도 인연이구나. 이 말도, 이 행동도, 이 감정도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질 것이다. 그 순간 마음은 스스로 가벼워집니다. 억지로 놓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여러분,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바탕에는 오히려 따뜻함과 자비가 자리합니다. 왜냐하면 집착이 사라진 마음은 상대를 얽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고 상대가 변했다고 흔들리지 않으며 관계가 멀어졌다고 나를 탓하지 않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나도 자유로워지고 상대도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운 마음에서만 진짜 사랑과 이해가 싹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살은 마음을 머물리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무주상 보시의 가르침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전체를 비추는 깊은 지혜입니다. 도움을 줄 때도 내가 도왔다는 마음을 붙잡지 않고 사랑을 줄 때도 내가 줬으니 돌아와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관계를 이어갈 때도 이 인연은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집착을 버릴 때 그 행위는 마음을 묶지 않고 나를 더욱 자유롭게 합니다. 이 마음은 단번에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내 마음이 붙잡힌 곳이 어디인지 들여다보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이 풀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변화가 느껴집니다. 예전 같으면 서운했을 말을 이제는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고, 예전 같으면 상처였을 상황에서 이제는 상대의 마음이 먼저 보입니다. 예전 같으면 고통이었을 감정이 이제는 잠시 머물다 가는 바람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지혜가 삶 속에서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집착에서 벗어날 때 그 마음에는 자연스러운 평온이 생깁니다. 그 평온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든 수행의 결실입니다. 금강경은 우리 모두에게 이 평온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상에 갇혔던 마음이 상에서 벗어나는 순간 세상은 더 넓어지고 사람은 더 따뜻하게 보이며 내 마음은 더 깊어집니다. 그 길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곧 수행의 시작이고, 그 시작이 쌓이면 어느새 마음은 금강처럼 단단해집니다. 사람이 겪는 모든 번뇌는 마음에서 일어나고, 그 마음은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할 때 더욱 짙어집니다. 금강경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꿰뚫어 보며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수행을 제시합니다. 그 수행은 거창한 것도 아니고 복잡한 의식이나 기교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마음을 바라보고 그 마음에 매달리지 않는 것. 이 단순한 진리가 금강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법이 다 허망함을 알면 그 마음은 머물지 않고 머물지 않음이 곧 청정함이다. 여기서 허망함은 공허함이나 의미 없음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아는 지혜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모여 있다가 인연 따라 흩어집니다. 그렇게 생겨난 소리, 모습, 감정, 생각, 관계에 우리는 스스로 의미를 덧칠하고 상을 붙여놓습니다. 어떤 일은 나쁜 것으로, 어떤 말은 상처로, 어떤 사람은 적으로 규정하며 그 규정된 상을 진실이라고 착각합니다. 금강경은 이 착각을 가장 큰 속박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잡는 그 모든 판단과 의미가 거짓이라서가 아니라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것을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으니 고통이 생기고 떠나갈 것을 붙들고 있으니 슬픔이 생겨납니다. 이때 수행은 단 하나의 방향을 향해 갑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않으라.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 자체가 나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그 분노가 내 마음 전체가 아니며, 두려움이 생겨날 때 그 두려움이 영원히 나를 지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작은 파동일 뿐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까닭은 그 파동에 나라는 이름을 붙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분노한 사람이다. 나는 불안한 사람이다. 나는 상처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상을 덧씌우는 순간 감정은 마음의 한 부분이 아니라 마음을 가두는 틀이 되어버립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이 틀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마음은 이미 지나갔고 현재의 마음도 머물지 않으며 미래의 마음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어느 한 곳에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에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분노가 올라오면 그 분노는 잠시 머무르는 구름과 같고, 내일 슬픔이 올라오면 그 슬픔은
새벽 안개와 같습니다. 본래부터 나인 것처럼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억지로 비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강경이 일러주는 수행의 핵심은 비움이 아니라 보는 힘입니다. 무턱대고 버리고 비우려 하면 오히려 집착이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정확히 보면 그 마음은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무심코 한 말에 마음이 아플 때 그 말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사이 그 상처는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마음을 바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일어났구나. 이 마음이 나를 붙잡으려 하는구나. 그것만 알아차려도 상처의 힘은 절반 이상 사라집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보는 순간 집착은 힘을 잃는다고 합니다. 보지 못하니 굳어지고, 보지 못하니 휘말리고, 보지 못하니 나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보면 그 마음은 이미 비워진 것입니다. 금강경은 마음을 비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로 보라고 말합니다. 그 보는 힘이 깊어질 때 비움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한 사람이 진정한 수행을 시작하면 삶의 모든 순간이 법문이 됩니다. 어느 날은 서운함이 법문이 되고, 어느 날은 분노가 법문이 되고, 어느 날은 외로움이 법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들이 올라올 때마다 이 또한 인연 따라 일어난 마음일 뿐이구나 하고 바라보는 지혜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관찰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마음들은 결코 나를 공격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였다는 것을. 여러분, 금강경은 단순히 비우라거나 참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따뜻하고 깊은 진리를 전합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 마음은 이미 자유롭다. 이 자유는 누가 대신 얻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비추는 순간 열립니다. 그리고 이 자유가 깊어지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며 결국 나 자신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금강경의 지혜는 멀리 있는 해탈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눈앞의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조용히 피어오르는 빛과 같습니다. 그 빛이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부처님의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기묘합니다. 눈앞에 작은 일이 일어나도 마음은 크게 흔들리고, 조용한 날조차도 생각 하나가 일어나면 그 생각이 마음의 전부가 된 듯 움직입니다.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는 이 마음의 움직임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마음이 어떤 곳에 머문다면 그 마음은 바른 마음이 아니니라. 이 말은 마음을 비워서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 그 생각에 붙잡히지 않는 지혜를 일깨우라는 뜻입니다. 생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감정은 인연 따라 피어납니다. 그러나 집착은 그 생각과 감정 위에 내가 의미를 덧칠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감정은 나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이 생각은 없어져야 한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이 사람은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의미를 붙이는 순간 생각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나를 묶는 밧줄이 되고 감정은 일시적인 파동이 아니라 나를 흔드는 바람이 됩니다. 금강경은 이 지점에서 가장 명확한 수행법 하나를 제시합니다. 마음을 머물리지 말라. 마음이 머문다는 것은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 상황, 관계에 이래야 한다는 기준을 붙들고 버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순간 마음은 갇혀버립니다. 오늘 누가 내게 서운한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머물면 마음은 온종일 흐려지고, 오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실패에 머물면 하루 전체가 실패가 되어버립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물면 오늘의 나를 잃어버리고, 미래의 걱정에 머물면 지금의 평온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으면 세상은 그제야 넓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감정대로 흐르고, 사람은 사람대로 살아가며, 인연은 인연대로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지 않을 때 비로소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이 고요함은 조용한 산길에서 얻는 고요함과 다릅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고요함은 바깥이 조용해서가 아니라 내 안의 파도가 스스로 잦아드는 고요함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보살은 마음을 무주로 하여 수행한다고 말합니다. 이 무주는 단순한 비움이 아니라 고정된 생각에 묶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게 도움이 필요해 다가왔다면 그에게 손을 내밀되, 내가 했으니 보답이 있을 것이다. 내가 도왔으니 감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붙잡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머무르지 않으면 행동은 자연스러워지고, 자연스러움 속에서 자비가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한 중생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 말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수행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도왔다고 하여 내가 누구를 변화시켰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 마음,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내가 사랑을 주었으니 돌아와야 한다는 기대가 없는 마음, 선을 행하면서도 내가 어떤 공덕을 쌓았다는 마음에 머물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고집을 내려놓고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만약 선한 일을 하면서도 그 행위에 집착하면 그 선행은 곧 마음의 짐이 됩니다. 그러나 선행을 하고도 그 행위에 머물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청정해지고, 그 청정한 마음이 바로 해탈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삶에는 누구에게나 불안의 순간이 있고 외로움의 밤이 있으며 상처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날이 있습니다. 그날들을 무조건 지우려 하기보다 그날의 마음을 살며시 바라보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이렇구나 하고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그 마음은 이미 절반은 노연합니다. 금강경의 지혜는 고통을 없애는 지혜가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바라봄 속에서 고통의 실체가 사라지고 지켜봄 속에서 마음의 집착이 녹아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바로 보면 그 마음이 곧 길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숨 쉬는 자리, 지금 감정이 일어나는 자리, 지금 생각이 떠오르는 자리에서 그 길은 조용히 열립니다. 마음을 머무르지 않게 하십시오. 머물지 않는 마음은 흔들리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어떤 인연 속에서도 자유롭습니다. 금강경의 수행은 이 자유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걷는 모든 이에게
부처님의 빛은 조용히 드리워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나라는 중심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이 중심이 흔들릴 때 불안이 일어나고, 이 중심이 공격받는 듯 느껴질 때 분노가 일어나며, 이 중심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슬픔과 위축이 뒤따릅니다. 금강경은 이 나라는 중심을 깊이 바라보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상이 없는 자가 보살이니라. 이 가르침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집착을 끊는 지혜입니다. 아상은 단순히 나라는 개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나, 변하지 않는 중심, 상처받으면 안 되는 나, 특별해야 하는 나, 이런 상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의 대부분은 이 아상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흔들리고, 누군가 나를 오해하면 마음이 불편하며, 누군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모든 감정 뒤에는 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뿌리처럼 박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뿌리를 뽑을 때 마음이 비로소 가벼워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인연 따라 만들어진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나다 하고 붙잡는 마음은 불안한 순간에는 위축으로 변하고, 칭찬받는 순간에는 오만으로 변하며, 실망이 찾아오면 분노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감정의 변화를 나라고 착각하면서 마음은 끝없이 피로해지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이 피로함을 풀어내는 가장 정밀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나라는 상을 관찰하고 그것이 실체가 아님을 깨닫는 것.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야, 보살인 내가 보살이다라는 마음을 내면 그는 이미 보살이 아니니라. 이는 자기 존재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보살이라는 이름, 수행자라는 이름, 선한 사람이라는 이름,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이름, 이 모든 이름을 나라고 붙잡는 순간 그 이름이 곧 나를 속박하게 됩니다. 그 이름에 맞춰 살아야 한다고 느끼며 스스로를 괴롭게 합니다. 이름은 이름일 뿐, 역할은 역할일 뿐이며, 그것은 인연 따라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 이름이 본래부터 나였던 적은 없습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면 마음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누군가 나를 몰라주어도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이 줄어들고, 누군가 나를 비난해도 나는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는 아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말과 평가가 나의 본래 모습을 흔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말은 상대의 인연 속에서 잠시 생겨난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지나가면 본래의 나, 변함없는 나의 마음은 여전히 고요한 곳에서 숨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낮추거나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상을 내려놓으면 진짜 나를 보게 됩니다. 조건에 따라 흔들리는 작은 나가 아니라 인연 따라 움직이지만 본래는 고요한 큰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마음이 깊어지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바뀝니다. 예전에는 누군가를 보면 나를 중심으로 계산하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 관계는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될까? 이 사람의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되나? 이런 마음이 당연하게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상을 내려놓는 순간 관계가 훨씬 넓고 부드러워집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왜 나를 몰라주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저 사람의 인연이 지금 저렇구나 하고 더 넓은 시선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 순간 분노는 사라지고 서운함은 줄어들며 미움은 흐려집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모두 없을 때 그 마음이 곧 열애의 마음이다. 아상은 나에 대한 집착, 인상은 타인에 대한 고정관념, 중생상은 모든 존재에 대한 분별, 수자상은 시간과 생명에 대한 착각입니다. 이 네 가지 상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세상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 눈이 열릴 때 우리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자유로워집니다.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고 어떤 말에도 묶이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금강경이 일러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모든 괴로움은 나라는 생각에서 피어나고 모든 해탈은 그 나를 내려놓을 때 드러납니다. 마음을 들어 살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어디에 매여 있는지,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 무엇에 상처받았다고 느끼는지, 그 모든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아상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금강처럼 단단한 지혜가 자라납니다. 금강경의 말씀을 깊이 따라가다 보면 부처님께서 왜 그토록 상을 놓으라고 강조하셨는지 조금씩 마음속에서 이해가 열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갈등, 번뇌, 상처는 결국 내가 붙잡은 모습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평온한 날에도 마음속에서는 쉼 없이 상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누군가의 표정을 보고 의미를 붙이고 사람의 말 한마디를 듣고 해석을 만들며 어떤 상황을 보면서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수백 번씩 마음은 스스로 상을 세우고 그 상에 스스로 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움직임을 마음이 허망한 것에 머무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망하다는 말은 비어있고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붙잡는 그 모습이 실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진리를 바르게 보면 마음은 한결 넓어집니다. 누군가 내게 삿된 말이나 차가운 태도를 보였을 때 그 말과 태도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며 그 말과 태도도 인연 따라 잠시 일어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상대가 오늘 나에게 보인 모습은 오늘의 인연이 만들어낸 하나의 순간일 뿐입니다. 이렇게 보면 서운함은 줄고 분노는 약해지고 미움은 흐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수보리야, 열애를 형태로 볼 수 있겠느냐? 수보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형태로 보이는 것은 열애가 아니니라. 이는 단순히 부처의 모습이 형상에 있지 않다는 뜻을 넘어 진실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는 가르침입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않을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다가 흔히 빠지는 오류가 있습니다. 보이는 상대의 행동만 보고 그 사람의 본래 마음을 단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이를 가장 큰 착각이라고 일러줍니다. 사람의 본래 성품은 그 순간의 감정, 말, 행동보다 훨씬 깊습니다.
누군가의 투박한 말 뒤에는 알아주지 못한 피로가 숨어 있고, 누군가의 냉담한 표정 뒤에는 다 말하지 못한 상처가 숨어 있으며, 누군가의 실수 뒤에는 그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은 미워하기보다 이해하게 되고, 판단하기보다 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상에 머무르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결국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말씀입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보이는 그대로 믿으라는 뜻이 아니라 보이는 것의 뒤에 있는 인연을 함께 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모두 인연 따라 살아갑니다. 지금의 성격도, 지금의 태도도, 지금의 말투도, 지금의 습관도 모두 그 사람이 지나온 인연이 쌓여 생긴 결과입니다. 그 인연 전체를 모르면서 한순간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마음이 만든 착각에 불과합니다. 금강경의 지혜는 이 착각을 내려놓고 사람을 넓게 바라보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살은 일체의 상을 여인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세상을 무감각하게 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자란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말이 거칠어도 그 말 뒤에 있는 마음이 보이고, 상대의 표정이 어두워도 그 표정 뒤에 있는 인연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는 눈이 깊어지면 일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갈등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예전에는 상처로 느껴졌던 말도 이제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예전에는 오해와 불신을 만들었던 관계도 이제는 넓은 시선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이가 상을 보아 상을 떠나지 못하면 그는 진실을 보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상에 갇힌 마음은 언제나 불안하고 상에서 벗어난 마음은 언제나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은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실체로 붙잡을수록 마음은 고단해지고 삶은 막혀버립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임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문득 가벼워집니다. 마치 흐린 날의 구름 사이로 해가 스며들 듯 고요한 평온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합니다. 이 평온이 자라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삶을 대하는 시선, 나를 바라보는 마음이 모두 새롭게 변합니다. 금강경은 우리의 삶을 떠나 어디 먼 곳에서만 이해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 내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를 바라볼 때 깨달아지며, 지금 이 자리,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 하나를 관찰할 때 피어나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깊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상에 가려진 세상이 아니라 상 너머의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금강경을 따라 마음을 살피다 보면 부처님께서 왜 그토록 무주를 강조하셨는지 조금씩 이해가 깊어집니다. 무주는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 어떤 감정에도, 어떤 생각에도, 어떤 상황에도 묶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상태는 단순히 비움이 아니라 흐르는 모든 것을 흐르는 대로 두는 지혜입니다. 무엇인가를 억지로 밀어내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끌어당기는 것도 아니며, 일어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보고 사라지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이 말은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두되 그 마음 위에 또 다른 집착을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쁨이 일어나면 기쁨에 취하지 말고, 슬픔이 일어나면
슬픔에 잠기지 말며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에 머물지 않는 것. 바로 이 마음에서 수행은 꽃을 피웁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감정이 올라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감정에 머물고 그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말합니다. 마음은 일어나되 머물지 말라. 이 가르침이 깨달음의 문을 여는 관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파도들을 만납니다. 갑작스러운 상실, 이해되지 않는 말,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가족 간의 갈등, 마음에 남는 오해와 서운함. 이 모든 파도는 사라지기 위해 피어오른 것들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 파도들을 이것은 나의 고통이다. 이것은 나의 상처다. 이것은 나의 불행이다. 하고 붙잡습니다. 그 순간 파도는 지나가는 물결이 아니라 나를 잠식하는 거센 폭풍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실을 깊이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법은 마치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이 구절은 삶을 허무하다고 이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현상은 영원히 이어지는 실체가 아니라 인연 따라 잠시 모여 이루어진 것임을 보라는 뜻입니다. 즉, 고통도 잠시이며 행복도 잠시이고 상처도 잠시이며 관계도 잠시라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마음에 새기면 삶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던 마음도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구름처럼 보입니다. 오늘 겪은 감정도 내일이면 다른 자리로 흘러갑니다. 지금의 외로운 마음도 또 다른 인연에서 따뜻함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어떤 감정도 나를 영원히 붙잡을 수 없습니다. 감정은 감정일 뿐 그 감정이 곧 나는 아닙니다. 금강경의 깊은 가르침은 바로 여기서 피어납니다. 마음 위에 마음을 만들지 않는 것, 생각 위에 또 다른 생각을 짓지 않는 것, 일어난 감정 위에 또 다른 해석을 덧붙이지 않는 것. 이렇게 하면 감정은 일어나되 스스로 사라지고 고통은 피어나되 스스로 소멸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마음의 흐름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수행자가 내가 깨달았다고 여긴다면 그는 참된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이다. 이 말은 깨달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조차 나의 것이라고 붙잡지 말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에 머무르면 그 순간 깨달음은 또 하나의 상이 됩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깊이 이해했다. 나는 이미 도를 알았다. 이런 생각은 수행이 아니라 새로운 번뇌의 시작입니다. 금강경은 마음의 모든 상을 버리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놓기 어려운 상이 수행하고 있는 나에 대한 상입니다. 이 상을 내려놓으면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열립니다. 여러분, 수행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처럼 마음을 비추기 시작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수행은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바깥에서 깨달음을 찾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빛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의 마음에서 피어오르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 흔들림은 곧 수행의 문입니다. 그 순간 왜 이런 감정이 생겼을까 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은 이미 절반은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일러주는
가장 섬세하고 가장 깊은 수행의 방식입니다. 억누르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 그 바라봄 속에서 마음은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그 가라앉음이 깊어질 때 조금씩 마음 속에 부처님의 평온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그 평온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않으며 인연의 흐름 속에서 조용히 스스로를 지켜냅니다. 그 마음이 금강경이 보여주는 지혜의 자리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무상의 지혜를 갖추라 하고 일러주십니다. 그 이유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연 따라 잠시 모여있는 모습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잠시를 영원으로 착각하고 이 흐름을 고정된 것으로 여기며 이 하나의 모습을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스스로 만든 틀에 갇혀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갇힌 마음을 풀어 넓고 깊은 자유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바로 제법의 실체 없음, 곧 공입니다. 이 공의 가르침은 단순히 모든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풍요롭고 생동하는 지혜입니다. 공은 흔들림 없는 본질이 아니라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세상의 진짜 모습을 그대로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얽히고 흔들리는 이유는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라지는 것을 사라지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시의 마음을 나의 전부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 착각을 가장 깊은 무지라고 일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만일 수행자가 이것이 진실한 모습이다 하며 그 모습에 머문다면 그는 아직 열애의 가르침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보이는 모습이 진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실은 늘 흐르고 변화합니다.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은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을 겪을 때를 돌아보십시오. 갈등의 본질은 대부분 상대의 말과 행동을 한 가지 모습으로 고정시켜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 단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성격이다. 저 사람은 늘 나에게 상처를 준다. 이런 생각이 굳어지는 순간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은 이미 상에 가려져 그의 진짜 마음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고정된 마음을 중생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중생을 중생이라는 틀로 보는 것, 즉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붙인 상으로 보게 되는 마음입니다. 이 상에서 벗어나면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거칠게 말하는 사람에게서도 그 속에 숨겨진 두려움과 상처를 보고 무심해 보이는 사람에게서도 그가 품고 있는 짐과 고단함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순간 과거에는 싸움이 되었던 일이 이제는 연민이 되고 과거에는 미움이 되었던 일이 이제는 이해가 되고 과거에는 상처였던 관계가 이제는 수행의 거울이 됩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상 너머의 세상입니다.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다. 이 말씀은 마음이 어느 순간에도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품고 있는 슬픔도 내일은 흐름 속에서 사라지고 지금 가슴을 막는 두려움도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흩어지며 지금 겪는 상처도 새로운 인연과 만나면서 치유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고통은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바람을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배신당했다. 나는 불행하다. 라는 이름으로 고정시키고 그 이름에 스스로를 묶어버립니다. 금강경의 지혜는 이 묶임을 풀어내는 가르침입니다. 고통을 지우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실체가 없음을 보라는 뜻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연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함께하던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소중한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며 마음속에서 품었던 기대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모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변하는 것 속에서 진실을 보는 눈을 길러라. 이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변화를 두려움으로 보지 않고 진리의 흐름으로 볼 수 있을 때 마음은 분명하게 맑아집니다. 집착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고 고통은 스스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평온한 마음이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그 평온은 무엇에도 기대지 않는 평온이며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평온입니다. 이 평온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해탈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금강경의 지혜를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말은 잠시의 인연일 뿐이다 하고 바라보십시오. 누군가의 행동이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 이 순간의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다 하고 관찰해 보십시오. 감정이 올라올 때 이 감정은 잠시 머물다 떠날 것이다 하고 숨을 고르십시오. 그렇게 하나씩 마음을 비춰보기 시작하면 금강경의 가르침이 삶의 매 순간을 부드럽게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무 말도 아무 상황도 나를 묶지 못하는 자리가 열립니다.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마음의 자유이며 금강의 지혜가 빛나는 자리입니다. 금강경의 말씀을 따라 마음의 흐름을 하나하나 살피다 보면 마지막에 이르러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결국 단 하나임을 알게 됩니다. 그 길은 멀리 있는 깨달음의 길도 아니고 특별한 수행자만 걸을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바로 보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금강경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이와 같이 보아라. 이 구절은 금강경의 끝이자 동시에 금강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를 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흐름일 뿐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그 흐름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기쁨도 흩어지고 사람과의 인연도 변하며 스스로에 대한 평가도 계속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이 흐름 속에서 단단한 중심을 찾으려 하고 변화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며 사라지는 것을 붙잡고 괴로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괴로움의 뿌리가 변하는 것을 붙잡는 마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가르침에서 가장 먼저 놓아야 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가족 간의 평온, 오늘의 무탈한 삶, 나의 안정된 자리. 그러나 금강경의 지혜로 보면 이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머물렀다가 인연 따라 떠날 뿐입니다. 그 떠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은 고통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하는 것을 고정된 것으로 알면 번뇌가 생기고 변하는 것을 변하는 것으로 알면 지혜가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을 정면으로 비춥니다. 어떤 관계든, 어떤 감정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관계에 매달려 아파하지 않으며 오늘의 슬픔에 영원한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 인정 속에서 마음은 조용히 풀립니다. 그리고 그 풀림 속에서 비로소 자비가 피어납니다. 사람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므로 오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다른 인연 속에서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오늘 나를 위로한 사람도 다른 인연 속에서는 흔들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미워할 이유도 집착할 이유도 판단할 이유도 없습니다. 금강경의 자비는 감정에 취한 온정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변화와 흐름을 이해함으로 생겨나는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보살은 한 존재도 버리지 않으나 또한 한 존재도 붙잡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사람을 이해하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사람을 돕되 그 공덕에 머물지 않는 가장 깊은 사랑의 형태입니다. 이 마음이 자리 잡으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변합니다. 누군가 내게 차갑게 대해도 그가 어떤 인연을 지나고 있는지 궁금해지고 누군가 내게 잘못을 해도 그의 마음이 어떤 무게를 견디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의 칼날은 사라지고 연민과 따뜻함이 자연스럽게 남습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상을 떠난 사랑입니다. 여러분, 금강경은 마지막에 이르러 우리에게 한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그 길은 삶을 떠나는 길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지혜를 일으키는 길입니다. 오늘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 흔들림이 수행의 문입니다. 오늘 사람이 서운했다면 그 서운함이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늘 감정이 일어났다면 그 감정이 해탈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아주 멀리 있는 깨달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을 바라보고 그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이 감정은 잠시 일어나는 인연이다. 생각이 올라오면 이 생각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흐름이다. 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마음을 비추기 시작하면 그 비춤이 쌓여 조용한 지혜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지혜가 깊어질 때 어떤 말도, 어떤 상황도, 어떤 인연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금강심이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지혜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금강경의 가르침은 삶을 버리는 법이 아니라 삶을 바로 보는 법입니다. 그 바로 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서서히 맑아지고 관계는 넓어지며 삶은 고요하게 변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부처님의 빛이 조용히 스며들고 그 빛이 여러분의 하루를 더 밝고 따뜻하게 비추길 바랍니다. 여러분, 긴 시간 금강경의 말씀을 따라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함께 걸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길은 멀리 있는 깨달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숨 쉬고 있는 마음의 진실이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람의 인연도 흐르고 흩어지지만 그 변화 속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금강경이 일러주는 길이었습니다. 상에 가려진 세상을 보지 않고 상 너머의 진실을 바라보는 눈, 흔들리는 감정에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바람임을 아는 지혜, 그리고 그 지혜가 깊어질 때 서로를 이해하고 품고 바라볼 수 있는 따뜻한 자비의 마음이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물지 않으면 그 마음이 곧 밝은 빛을 얻느니라. 우리의 수행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비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말에 흔들릴 때, 삶이 무거워지는 순간에도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에 머물지 않을 때 삶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법문을 마치며 마음속에 단 하나의 문장을 남기고자 합니다.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흔들림을 바라보는 마음을 길러라. 그 마음이 깊어지면 삶은 어느 순간 고요한 물처럼 잔잔해지고 금강처럼 단단해지며 연꽃처럼 맑아집니다.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더 넓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불경이나 알고 싶은 부처님의 가르침, 마음속에 품고 계신 근심이나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남겨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정성 들여 읽고 가르침의 흐름 속에서 다음 영상에 온전히 담아내겠습니다. 이 채널의 법문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등불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 인연이 이 길을 더욱 밝히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빛이 여러분의 하루와 인연 위에 고요히 머물기를 빕니다.